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같이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어제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마도 구약을 지칭하는 거겠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 심판의 엄중함과 함께 그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살벌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절에서 확증을 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이해하고 말로 이해하고 개념으로 이해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착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착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하나의 거짓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체험이 있어요. 꼭 그렇게 가시적이고 외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조금 신앙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고 여기시고 이렇게 좀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지만 제가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 삶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 여기서 특별히 시편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의 정서와 그 시편의 예언적 구조가 그 사람의 내면 안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수면 밑에 잠잠하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을 통해 확증될 때,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거듭날 때 그 안에 있었던 시편의 말씀들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자기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적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단순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삶의 그 영적인 발전과 또 돌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닥쳤을 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이 시편 어디 인용될 거라고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 저자 안에 이미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특별히 책도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외웠을 겁니다. 시편을. 그 시편의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유대인의 문화처럼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막힘없이 쓸 수가 있었고 하늘의 깊은 비밀을 풀어낼 수 있었고 그 시대,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체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말씀을 채워넣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될 때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생명력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을 채워넣지 않은 채로 기도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궤도에서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쭉 가고요.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하다가 이제 조금은 발전된 계시들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아무 선입견 없이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쓴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구조에 보면은 혈과 육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죽음은 곧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태어났는데 그 혈과 육을 갖고 사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기를 두려워하고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혈과 육을 따라 사는 삶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혈과 육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허락하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어제 제가 전한드렸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과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 해결되지 않은 죄성은 거의 대부분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훈련 받는다고 이 혈과 육이라는 게 한 번에 다스려지겠습니다. 제 삶에도 제 혈과 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그것들을 들춰내시고 그것을 교체해 나가시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가령 그 혈과 육에서 저의 옛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춰내셔서 바꾸시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예전에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생긴다. 혈과 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세상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내 삶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혈과 육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혈과 육에 빠져든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혈과 육의 본성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한테 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분명히 혈과 육에 빠져드는 시간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혈과 육에 내가 잠식되어서 내가 죄의 본성에 종노릇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걸 보십시오. 이게 혈과 육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혈과 육에 속한 거구나. 그 얘기인즉슨 내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 좀 순수한 성도님들이 어떤 혈과 육이 딱 드러날 때 그 상황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할머니들이 아침 드라마 보면서 전혀는 죽이려냐 이런 몰입하는 것처럼 그 혈과 육의 상황에 빨려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드라마 찍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되는데 굳이 싸워요. 그것이 이제 혈과 육에 내가 몰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성화라는 거 뭐냐면 혈과 육이 딱 그렇게 화면이 시작됐을 때 마치 TV를 볼 때 이게 드라마구나라는 걸 알고 보듯이 혈과 육이 딱 시작됐을 때 아 이거 가짜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가짜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전부 다 가짜구나 라는 그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본성.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일주일 내내 애를 써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본성이 나를 옛사람으로 같이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을 시인하셔야 돼요. 가령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도 이게 좀 훈련이 되면 질병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느껴지는 것 같아도 아 이거 내 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고 그것을 또 보게 될 때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와 환국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 내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이게 십자가에서의 삶이 아니고요. 내 감정과 상황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러한 삶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느끼고 사십니까? 아마 그냥 지나가는 분들에게 만약에 저희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면 미쳤다고 하겠죠. 시대 파악을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존재입니다.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더 귀하냐? 왜 연약한 인간이 더 귀하냐? 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그 변하지 않을,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어젯밤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꼭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특별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했던 얘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영적 정체성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지금 6시 55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최소 12시간 이상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앞으로 오늘 시간이 펼쳐질 때 내 계획,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치는 대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오늘 하루는 내 정체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루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환경이 끌고 가는 삶이었다가 거꾸로 내 정체성이 시간과 환경을 끌고 가는 삶으로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체험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화장실에서도 하십시오. 식사하시면서도 하시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십시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포한 이 영적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이 정체성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 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규정했습니다. 내 경험, 지식, 내 정신력, 감정 그것들을 끌고 와서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요. 그것은 옛사람의 방식이고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나, 속사람 그걸 가지고 현실을 보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우리의 겉사람은 껍데기입니다. 혈과 육은 껍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화들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속사람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는 나한테 있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문제,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친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선포하시고 믿어져야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과 깊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던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심으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무시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